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는 은혜와 또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새를 보라. 입히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드리지 않는지 너희가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걱정하지 말자. 모든 걱정과 근심이 특별히 이 시대에 더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옷을 입혀주십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원래 우리는 옷을 입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부끄러움도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혀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누가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죽옷 이렇게 동그라미 치신다면 가죽옷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렇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보아스가 룻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니 대답하되 룻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룻,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룻.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천리길인데 만리길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책임질 사람에게 가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거든요.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옷자락으로 덮어주신다. 이 룻이 이야기한 보았어요. 옷자락으로 좀 덮어주세요. 나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사랑해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줄 자입니다 하며 호소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자락으로 덮어주십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심을 덮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도 덮어주시는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날개로 덮으시리,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깃으로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날개 아래에서 피합니다. 보호받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니다. 붙잡을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옷자락을 붙잡니다. 당당히 나설 수 있다면 당당히 외치죠. 주여, 당당히 외친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의 혈루병 여인은 외칠 이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외칠 수조차 없어요.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바로 임하여 즉시로 치료를 받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따라 하고 불러주시고, 그때 그는 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따라, 아들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옷자락으로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몸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이 능력이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 주님 안의 통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능력이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용서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펄펄펄 흘러나옵니다. 중심상가 보면 날씨 따뜻할 때 물이 막 흘러내려오잖아요. 흘러내려가요. 낙동강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강강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요. 처음에는 물이 잔잔해요. 그런데 계속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첨벙첨벙 그 위에 닿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릎까지만 은혜를 경험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제는 이 은혜가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허리까지 차올라도 안 돼요. 수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는 물이 내 몸을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둥둥 떠다니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첨벙첨벙 이 은혜를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경험하면 어려워요. 오히려 어려워요. 그러나 더 깊은 것, 더 은혜의 강가로,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깊숙이 들어가서 나의 몸을 띄우면
완전히 쉽습니다. 둥둥 은혜 가운데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얕은 물가에 거하지 마시고 깊은 은혜의 물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 폭포수와 같은 샘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과 근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제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속의 은혜, 다 죄를 용서받고 나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건케 하십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말은 만족함을 주신다. 만족함을 주신다. 어디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내 속에서 이 샘물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오늘의 말씀은 전신갑주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전신갑주는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다 감싸고 다 발끝까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여기까지는 모두 방어 무기입니다. 다 막는 거예요. 모든 이 공격을 막는 방어 무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격 무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무기 체계를 보면,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는 것. 마귀는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댄다는 것. 그런데 그 화살은 우리의 온 몸을 구석구석 조준하고 있다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온전히 감싸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만 덮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다 덮고 있어요.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까지도 들고 있어야 돼요. 빈틈없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복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도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 마귀는 불화살을 온 몸에 어디든지 다 구석구석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확실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하여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공격이 무엇이냐? 구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방심해도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생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를 벗지 말아야 돼. 언제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벗으면 안 돼. 이 세상 싸움이 다 끝날 때까지, 잠잘 때에도 이 전신갑주는 벗지 말고 계속해서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겠죠. 5분 대기조를 하면은 잘 때에도 전투화를 신고 자요. 완전히 옷을 다 입고 바로 출동할 수 있어요. 5분 내에 현장을 가야 돼요. 준비 끝이 아니라 현장에 완전히 신속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투복하고 모든 이 장구리를 옆에 두고 총도 바로 들고 갈 수 있도록, 바로 자다가도 들고 갈 수 있도록 다 입고 자요. 우리는 이 세상 싸움이 다 끝날 때까지 전신갑주를 벗지 말고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유혹과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불화살을 쏘아대며 또한 구원의 확신을 흔들며 여러모로 우리를 유혹하며 또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옷을 입고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또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불화살의 공격을 받게 될 텐데 모든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오늘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개로 우리를 다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도 한순간도 전신갑주를 벗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몸을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내 속에 폭포수와 같은 이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이 만족감이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